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함께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제 들어가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좀 보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보통 때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내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사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 위대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려요.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이제 다윗이 너무 지금 믿음이 초라한 사람이 됐어요.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죠. 이제 왕궁에서 누리는 왕의 사위가 누리는 그러한 권세가 다윗에게 없어요. 먹을 떡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그냥 인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그리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보통 왕의 업적은 자세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왕의 실수나 그런 어떤 것들은 축소하기 마련인데, 성경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줘요.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 치부를 다 드러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좋은 것만 남겨두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의 어떤 인간의 됨됨이가 남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늘 흔들리게 합니다. 그거를 좀 먼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헤어지잖아요. 아마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안녕,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자, 근데 아히멜렉을 딱 찾아갔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웠다,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의 사위예요. 군대의 장수였고, 그런데 수행원 없이 혼자 나타났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벌써 눈치가 있죠.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지금 왕궁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이렇게 묻죠.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도망자잖아요. 이제 어느 누구라도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 믿음의 사람도, 천하의 다윗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너무너무 흔들려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기도보다 염려가 먼저 돼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을 다 흐려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한 번의 거짓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21장에 넘어가면 그 도액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이 노비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죄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눈덩이 커듯이 눈덩이가 계속 구르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아주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엄청난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먼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눌게요. 자, 두려움이 오면 그렇게 사람이 흔들리지만
더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막 흔들려요. 근데 잘 보면 흔들리는 다윗을 계속 누군가 지키세요. 누군가 보호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마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떡을 먹을 걸 구하죠. 그때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떡은 없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이 떡이거든요. 그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떡 아닙니까?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신약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이 붙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논쟁 때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시절 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떡을 주지 않았냐.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 다윗의 거짓말을 인정하셨나? 그거는 아니에요. 거짓말은 잘못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렸던 다윗,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죠.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나오죠.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하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완전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연약한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만 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또 묻습니다. 혹시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빈손으로 나온 거죠. 도망자가 무슨 먹을 것과 무슨 무기를 챙겨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제 장수니까 여차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때려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칼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없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다윗에게 두고두고 그 각인된 은혜가 뭐냐면, 이야, 어떻게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냐 말이에요.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7월 한 달도 은혜로 살게 하셨잖아요. 8월은 무슨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은 8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이게 되지만,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떡도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칼도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그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던 다윗, 거짓말하는 다윗, 먹을 것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구걸하는 다윗.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러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다윗의 실수 때문에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떡을 준비하시고 칼을 준비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걱정이 앞설 때가 있고.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는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필요하신 재정을 꼭 채워주십시오. 어제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그 추가 비용에 대한 그 회답이 어제 왔어요. 잘 통과가 됐다.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라.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시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죠.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